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비유만큼 세상에 많이 알려진 비유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의 역사 속에서 또 교회 역사 속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 말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개략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한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그만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 레위인이 그를 보았는데 그 역시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었고 그를 데리고 또 나귀에 실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를 살핀 후에 그리고는 그가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갔고 또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세우기도 하였고 자선단체를 세우기도 하였고 또 노숙인들을 돕기도 하였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나 또는 길가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많이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감을 받고 달라지고 새로운 힘을 받았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의 말씀이 되었었는가?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되었는가? 이 말씀이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고 역동적이게 만들었고 나를 바꾸어 놓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또한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많이 배웠지만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를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죠. 이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젊은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비유,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비유는 그저 하나의 비유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하나의 만남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아주 팽팽한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는 이미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표현 속에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그 긴장감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긴박하게 오고 가는 신학적인 질문이었고 또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면서 모든 대화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젊은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뾰족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달아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까요? 사실 이 율법교사가 속해 있는 이 랍비의 전통 속에는 이웃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의 범위를 그렇게 한정해 왔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족장들과 그리고 민족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는 다르지만 그들과는 다른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이방 민족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이웃이라고 그렇게 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웃의 개념에는 혈연과 그리고 종교 그리고 민족성이 함께 차지하고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의 이웃관, 유대인들은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의 행동은 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셨고 장녀와도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세리와도 함께 행동을 하셨고 심지어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배경 아래서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저도 동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규정하실 것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독설과 도전이 숨겨져 있는 그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듯한 그런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셨을까요? 상당히 의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에 함께 속해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한 동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경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이 그만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아수르의 왕은 그들을 잡아가거나 포로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곳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하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하도록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혈통적인 정통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쪽 나라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그들의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주전 5세기경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그때 북왕국에 속해 있었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혈통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4세기경이 되면 이제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치적인 성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128년쯤에 이 유대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몰래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결국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회파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성전은 한 곳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고 얼마나 이 부분을 보복하기 위해서 기다렸겠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주후 8년쯤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 바로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뿌림으로써 결국은 모든 성전을 회파하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해에 이 6월절은 지켜지지 않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장로와 함께 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면서 그렇게 비유를 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내가 강도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그만 강도에게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도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다. 너에게는 이웃이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같은 민족이었고 가까운 이웃이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냥 너를 보고 지나쳤다. 조금 후에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가장 경건해 보이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도 역시 너에게는 이웃과도 같은 사람이었고 이웃으로 함께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를 보고 그도 역시 피하여 도망갔다. 그러다 조금 있으니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그 근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너에게는 이웃이 아닌 존재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희가 미워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마리아인이 너를 보더니 너에게 다가와서 너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너를 데려다가 여관에까지 이르게 하고 너를 극진히 간호하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살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갔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과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율법교사의 관점에서는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원으로 커져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이웃이었습니다. 나의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 그러나 내가 죽어가던 그때에 그들은 나에게는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이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물어보았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설명을 하시죠. 이 이웃은, 예수님에게서 이웃은 어떤 고정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강도 만난 사람도 만나게 되고, 기뻐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슬퍼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과연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이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정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수없이 오늘도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웃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만나고 그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웃이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정의입니다. 율법학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이웃의 정의는 고정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유동적인 그러한 이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의 예로부터
위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실패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 그들은 이웃을 돕는 일에 실격을 하고 말았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런 큰 상상을 해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날 같은 날 지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그날 제사가 있었던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고 있지는 않았을까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와야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면 아마도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피하여 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혹시 만졌다가 그 사람을 도우려다가 그 사람이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된 것이고 결국은 제사에 사용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돕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돕고 싶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을 도우면 나의 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돕게 되면 나의 계획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완전히 망가지게 될지도 몰라.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듯 이웃의 어려움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 함께 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있고 싶을 때에 내가 있고 싶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이기도 하고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떤 사람이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그와 함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눔이죠. 그것은 나의 계획과 일정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와서 도와주어야지, 내가 이것 한 다음에 도와야지, 내가 이것을 하면 모든 일정이 다 망가지게 될 텐데 이것만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자 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이 정도 내 경력을 좀 쌓은 다음에 내가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그리고 이웃도 찾아보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무엇인가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보자. 그러나 사실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옆에 과연 정말 강도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까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봅니다. 얼마는 집안 식구들을 식사를 사줄 만한 비용입니다. 얼마는 아이의 학비입니다. 얼마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제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갑을 닫습니다. 이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건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내 옆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보기만 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1985년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1학년을 다니고 있었을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31일이었는데 연말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한번 가서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는 송구 영신 예배 가기 위해서 시내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화 중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고는 이제 거리로 나와서 혼자 아마 을지로인지 명동 지역인지를 제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음침한 곳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흥건하게 물이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지금 술에 취해서 아마 실례를 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분을 내가 도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분을 돕다 보면 뭐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 가서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것 같으니 깨끗하게 그래도 차라리 송구 영신 예배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바로 흥건하게 있는 그것은 물이 아니고 피였습니다. 피가 콸콸 쏟아져 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람이 죽어 있는 듯 보였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해서 다가가서 도와주었어야만 됐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분을 죽였다고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닌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만 뒤로 물러섰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데 그 걸음이 전혀 빠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기 전에 누군가가 발견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갔는데 결국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는 정말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수없이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까지 했던 사람인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자괴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이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던 길, 그리고 내려가는 길, 그런데 이들도 역시 내려가고 있었다.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이와 같은 사실은 매우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그날 이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늘 저를 사로잡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여관주인, 이 주막주인에 대한 모습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주인에게 말씀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사실 우리가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용기 있는 분들이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어쩌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관 주인을 불러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2데나리온을 남기면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여관 주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되지 못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해내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 그 약속을 믿으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관 주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비용을 사용하여 싸매주고 고쳐주시는 그분을 옆에서 본 사람, 그리고 감동한 사람, 그리고 그를 돌봐주라고 비용을 받은 사람,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재물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주라고 맡기신 그런 2데나리온입니다. 그들을 돌보아주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보태주겠다, 갚아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관 주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주막의 주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싸매주시고 그리고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비용은 주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까? 그들을 찾아 선한 사마리아인은 되지 못할지라도 여관 주인은 한번 되어 보십시다. 선한 마음보다는 여관 주인에게 필요한 마음은 성실함일 것입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 2데나리온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청렴하게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일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데나리온을 맡기시며 이 강도 만난 자를 잘 돌보아 주라 말씀 남기시고 떠나가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2데나리온임을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